디모데후서 1장 1절로 8절 말씀 중심으로 생의 마지막 순간에 생각나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었습니다. 이제 로마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죄수로 로마에 가게 되었죠.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죠. 물론 죄가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석방될 수 있었지만 그는 가이사에게 가서 로마의 황제에게 가서 재판받을 것을 요청했고 죄수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가 로마의 감옥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심으로써 그곳에서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2년 동안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랬습니다. 이제 사형집행을 앞두고 있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있죠. 예견하고 있으면서 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 편지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알고 있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랬어요. 생의 마지막을 바라보고 있는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사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생각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나와 있어요. 생각하노니 그랬어요. 무엇을 생각했을까? 아들과 같은 디모데와의 만남과 교제를 그는 마지막 순간에 생각하고 있었다. 또 그를 만나고 싶어 했고 교제하고 싶어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과 같이 사랑했고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계승할 사람, 동역자였던 디모데를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보고 싶어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것을 잘 계승하기를 원했고요. 필요한 교훈을 전해주기 위해서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재직들로서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을 섬겨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탁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고 교훈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생의 마지막 순간에 생각했던 사람, 자신의 사역을 계승하기를 원했던 사람이 디모데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역사의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하고 이제 역사의 마지막 환란의 시대가 이제 곧 다가오게 될 텐데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께서 그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생각나는 사람, 꼭 필요한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 예수님의 그 사역을 계승해주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아들과 같이 여기면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우리 소중한 자녀 세대들이 디모데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사람,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생각나는 사람 디모데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첫째, 믿음 안에서 참되고 사랑하는 아들이었다. 1장 2절이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사람이었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부활의 주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파하는 사도로 부름을 받게 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끝까지 순종하는 충성된 종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약속, 그 약속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유대인이거나 헬라인이거나 다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생명의 약속이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이 약속을 위해서 자기가 구원을 받았고 먼저 자기가 구원과 영생을 얻었으며 이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이 약속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충성했던 사도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순종하면서 세계 선교를 위해 헌신하던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만난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고 어머니는 유대 사람이었는데 그 사이에 태어난 디모데 제자라고 나와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고 또 디모데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아주 선하고 정직하고 진실됨으로써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 또 더 나아가서 여기 사랑받는 아들이라고 오늘 본문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디모데전서 1장 2절에서 우리가 보았는데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 된 사람이 디모데였고 또 그가 사랑받는 아들이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네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참된 아들이 된 디모데 이렇게 증거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들, 그러니까 디모데를 이 바울은 아들과 같이 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불렀다고 하는 의미는 디모데의 입장에서 볼 때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아버지와 같이 존경하고 사랑하고 따르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묵상될 수 있죠? 사실 그랬어요. 바울의 이 명령에 디모데는요,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반 동안 사역하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그 이후에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났을 때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에게 맡겼죠. 디모데는 또 역시 순종하죠. 순종해서 그곳에서도 헌신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마다 디모데가 가서 그들을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아주 충성했던 사람 디모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명령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순종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갔어요. 어딘지 가서 순종했던 사람이 디모데였다. 사실 자신이 직접 낳은 자식이라도요. 이렇게 디모데처럼 사도 바울의 말에 순종하는 자식 많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은 자녀는 부모의 말에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하고 그 다음에 그 말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죠.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생물학적으로는 부모와 자식이 될 수 있겠지만 생물학적으로는 부모 자녀 관계이지만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않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는 생물학적으로는 그의 아들이 아니지만 말씀에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아들이죠.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을 아버지와 같이 사랑하고 존경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런 아들이 되는 거죠. 참 아들로 순종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생각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이 많은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 전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겠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근데 이 마지막 순간에 디모데가 생각났다. 사랑하는 아들과 같기 때문에 우리도 인생을 마감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생 마감할 때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굴까요? 가족이겠죠. 사랑하는 자녀들일 거예요. 제일 보고 싶을 겁니다. 그만큼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진짜 아들과 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또 디모데도 그렇게 순종하고 따랐고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순종하는 아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디모데, 사랑하고 순종하는 그 아들 디모데를 보고 싶은 건 너무나 당연하죠. 그 아들이 생각났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강구하고 있죠.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이것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일까요? 아들이 될까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죄사함 받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 그게 은혜죠. 바탕은 긍휼이에요. 죄 많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참된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 은혜와 긍휼, 평강,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강구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디모데의 마음속에는 이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쳐나고 있었다. 그렇게 계속되기를 바란다. 잘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당연히 은혜에 감사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주님의 은혜를 전파하고 증거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죄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될 것이고 싸우고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겠죠. 이런 사람이 곧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과 사명을 맡기시겠죠. 두 번째, 디모데는 긍휼과 거짓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런 사람이 생각나는 사람이다. 4절로 5절이요. 내 눈물을 생각하며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 눈물이 생각났대요.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렴이라.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할. 계속 생각하죠. 거짓 없는 믿음을 생각했고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자,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 그의 눈물을 생각했다. 생애 마지막 순간에 그를 만나보기를 원했던 것이죠. 근데 그 이유가 만나고 싶고 교제하고 싶었던 그 이유가 디모데의 눈물이었다는 거죠. 눈물을 생각했다. 자, 그러면 디모데의 눈물은 어떤 의미일까요? 디모데의 눈물은 어떤 의미일까요? 왜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의 눈물은 아버지와 같은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 감옥에서 고통받는 바울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바울을 생각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겠죠. 슬프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즉 디모데의 마음속에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공감되어지면서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 마음 아닐까요? 이웃의 고통과 아픔을 나의 것으로 공감하고 함께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사람, 마음이 따뜻하죠. 다정다감한 사람이라고 봐야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봐야죠. 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다 떠나버렸어요. 떠났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끝까지 그 눈물이라고 하는 건 함께 공감하는 것이고 함께 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마감할 때 진실로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줄 사람이 누굴까요? 진실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 저는 진정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의미라고 봐야 되고요. 두 번째, 디모데의 눈물은 그가 항상 본받고 존경하고 따르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을 닮은 눈물이다. 항상 옆에서 아들과 같이 바울을 섬겼으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은 눈물의 사람이거든요. 바울이 어떤 눈물을 흘렸을까요? 바울의 눈물.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이제 3차 선교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사람들에게 잡혀서 죄수가 될 것이라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는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없겠죠.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렀어요. 불러서 그게 마지막이죠 사실은. 이제 죄수로 로마에 가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불러서 권면하는 말이죠.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만남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데 하면서 한 말이 이거예요. 여러분을 일깨워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사람들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고. 이처럼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일깨우고 바로 세우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의 눈물을 디모데는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 눈물이 그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2장 4절에 보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이에요.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쓸 때 많은 눈물이 흘렀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사분오열하는 교회였어요. 그리스도파,
무슨 바울파, 뭐 베드로파 이렇게 서로 사분오열돼서 싸우고 있는 교회였어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교회였는데 사분오열됐고 그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그 성도들이 바울이 사도냐? 사도권을 의심할 정도로 정말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큰 고통과 아픔을 주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죠. 그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쓸 때 눈물이 흘렀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묵상되기는 고린도 전후서를 썼을 때는 그 눈물 자국이 뚝뚝 떨어져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 써본 적 있습니까? 그런 편지를 혹시 받아본 적 있나요? 눈물이 떨어져 있어요. 너무 안타까우니까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간절히 소망했기 때문에 그런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이 모든 과정을 디모데가 잘 알아요. 사도 바울, 우리 아버지와 같은 사도 바울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아요. 날마다 그 성도들을 위해서 세워진 교회들, 그들의 온전한 신앙생활로 주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너무 안타까워서 갈 수는 없으니까 편지를 쓰면서 눈물을 흘렸던 그 바울을 옆에서 지켜봤겠죠. 따라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했다라는 것은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세우는 일에 헌신했던 사람이 디모데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눈물의 의미를 알거든요. 어떨 때 눈물을 흘려야 되는지를 알고 있다고요. 디모데의 눈물은 바로 그런 눈물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죠.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 했다. 그렇습니다. 고난받는 이웃을 위해 함께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아들과 같이 였고 이제 인생의 마지막이죠. 순교를 당하고 나면 이 소중한 사역을 누구에게 맡겨야 할 것인가. 그 사역을 계승할 사람이 또한 디모데거든요. 그 디모데는 사역을 이어봐야 될 후계자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사역자가 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정말 위대한 주의 종이지만 그 사역을 이어받아야 할 후계자는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그 사역을 이어받는 것이 맞을까요? 강력한 능력을 가진 사람? 강력한 카리스마와 기도력과 무슨 은사를 받아가지고 막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병든 사람을 막 일으키고 이렇게 좀 강력한 말이죠. 능력 있는 사람이 그 사역을 이어받았으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이 있고 말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 후계자가 아니라 그 사역을 이어갈 사람이 누구?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 디모데. 이 사역을 맡기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는 사람, 기도하고 눈물로 헌신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고 마지막에 생각나는 사람이었다. 그런 면에서 소중한 거예요. 또 5절에 보면 그는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 다시 말하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거짓 없는 믿음, 참된 믿음. 믿음 안에는 참된 믿음과 즉 거짓 없는 믿음과 거짓된 믿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 말을 기록했겠죠. 거짓된 믿음, 거짓 없는 믿음, 참된 믿음과 거짓 믿음은 무엇일까요? 7번에 보세요. 어떤 것이 거짓 없는 참된 믿음일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까? 거짓된 믿음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거짓 없는 믿음이란 어떤 것이에요? 참된 믿음. 첫째, 믿음의 기초가 거짓의 반대가 진리잖아요. 진리에 기초한 것입니다. 진리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진리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 기초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기초하고 있나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림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나요?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믿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가 동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까지가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다. 주님의 뜻이다. 온전히 믿고 따르는 사람인가요? 그 근거에는 동기는 사랑이죠. 사랑이 동기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한 믿음, 이게 참된 믿음이다. 아멘. 두 번째는 참된 믿음은 뭐냐?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저는 이렇게 묵상이 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지식에서부터 시작인데 근데 지식만 가지고 행치 않는다면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거다. 죽은 믿음이란 거짓된 믿음이라는 거죠.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이후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지요. 이런 사람이 바로 참된 믿음,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디모데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뇨?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너에게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한다. 비록 아버지는 이방인이죠. 헬라 사람이었지만 어머니가 유대 여자였고 그 외할머니로부터 어머니를 통해서 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이신 율법의 말씀을 잘 배웠다는 거예요. 잘 배워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아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에 기초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제 복음을 듣게 됐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게 되었고 또 이방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도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어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충성을 다하고 있죠. 이게 바로 참된 믿음이죠. 거짓 없는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겠죠. 우리 주변에도 다 믿으니까 다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거짓 없는 참된 믿음인지 아닌지를 잘 좀 분별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근데 같이 생활하다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금방 알아요. 함께 신앙생활하다 보면. 근데 정말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면 생각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함께 하고 싶고 귀하게 여기고 그렇죠? 이처럼 디모데는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거짓 없는 또 긍휼의 마음도 갖고 있었고 마지막 세 번째는 디모데는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다. 디모데 후서 1장 7절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로마에 가기를 원했고요. 죄가 없지만 스스로 자청하여 간 거죠. 그래서 로마의 감옥에 지금 감금되어 있는데 이제는 순교를 앞두고 있는 상태였죠.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제자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야, 바울 같은 저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도 힘없이 저렇게 감옥에 갇혀 죽어가는데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것 때문에 두려웠죠. 처음엔 풀려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살려주시면. 그러나 계속 감옥에 있었고 결국 거기서 순교당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두려움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제자들의 모습 것 같아요. 예수님은 뭐 여러 번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다시 부활하실 것까지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두려워했죠. 자기들도 그런 위치에 서게 될까 봐. 뭐 제자들은 거의 다 예수님을 떠났고요. 이 당시에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야.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말을 주목하세요. 이 우리 안에는 일단 사도 바울, 그 다음 그 말을 듣고 있는 디모데, 거기서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여기 우리에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뭐 사도 바울이 믿는 예수님이나 디모데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나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같으니까요. 구원이 다릅니까?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절대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게 되었던 두려움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오는 두려움의 내용은 뭐냐? 일단 비웃음이죠. 조롱. 이런 거 굉장히 두려워하잖아요. 사람들. 일단 비판. 이런 거 두려워하죠. 악성 박해. 그다음에 고난. 우리에게 손해보는 거. 모욕당하는 거. 이런 게 두려움이죠. 그 다음에 이제 죽음이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생명을 잃어야 될지도 모른다. 이런 것들이 두려움의 내용이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확신하고 있었던 것처럼 참된 믿음을 가진 디모데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뭐냐?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능력, 사랑,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절대 두려워할 수 없다는 거예요. 먼저 능력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관련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보시면 6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그랬어요. 안수할 때 받은 은사가 있다. 그 은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죠.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능력이 바로 은사입니다. 성령이 부어주신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 온전케 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영적인 능력, 이게 바로 은사죠. 은사는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잘 나타나 있죠. 여러 가지 나타난 은사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9절로 10절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 다른 사람들은 각종 방언을 말함, 어떤 사람은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여기 보세요. 능력 행함, 병 고치는 거, 믿음의 능력과 역사들, 이거 다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주님을 섬겨라. 이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린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은 자도 살려냈고요. 또 사도인 베드로와 이런 종들을 통해서도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으로 이런 역사를 행하시기 때문에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 권세와 능력이 포함되어 있죠. 두나미스, 강력한 폭탄과 같이 폭발적인 능력을 갖는다.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확신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사랑이네요. 사랑,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요한 1서 4장 16절 18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요,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이루지 못했다 그랬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또 깨닫고 믿는 사람들,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사람들, 그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죠. 사랑은 하나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사랑 안에 하나 되어질 때 두려움은 사라진다. 두려워하지 말라. 디모데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질문해 보세요. 우리 마음속에 혹시 두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더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의 권고, 궁핍, 위헌, 적신, 칼이 다가와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주신 것이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연단된 마음, 자제하는 마음, 그런 뜻이에요. 연단되어졌다. 에스파뇰 성경에는 이 템플란사로 되어 있거든요. 템플란사. 이 템플란사라고 하는 절제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보면 22절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그 중에 마지막 부분에 충성, 온유, 절제가 나와요. 그 절제가 바로 템플란사입니다. 그 단어와 여기 있는 단어가 같아요.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연단되어진 마음, 근신하는 마음, 훈련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난과 시련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직임과 사명에 충실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이 마음을 줘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이것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군. 그래서 시련과 박해를 당해도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근데 이 템플란사는요, 성령의 열매라는 걸 잊지 마세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성령으로 거듭날 때 열매로 나타난 것이죠. 8절 말씀에 증거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절제하는 마음, 사랑, 능력을 너에게 줬기 때문에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하고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게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주를 위해서 갇힌 것이니까 복음을 위해서 지금 갇혀 있는 것이니까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 두려워하지도 말고 부끄러워하지도 말라. 디모데가 부끄러워했을까요? 사도 바울. 슬픈 안타까운 마음은 있었지만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바울은 절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이 전파돼요. 로마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돼야지.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아주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사도 바울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역시 바울을 떠난 사람도 많죠. 그런데 디모데는 끝까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빌립보서 2장 22절에 증거하고 있어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디모데의 연단. 디모데는 복음을 위해서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복음을 위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사람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마지막 인생을 마감하는 그 시점에 디모데를 떠올렸겠죠.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곁을 떠났지만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면서 떠났지만 디모데는 절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길을 갔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 나오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다른 교회들은 다 책망받았는데 책망받지 않은 교회가 2교회 있었다. 칭찬만 받았죠. 하나는 서머나 교회, 하나는 빌라델피아 교회인데 서머나 교회 보세요. 계시록 2장 9절로 10절입니다. 내가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인데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고난받는 교회였죠. 서머나 교회.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교회. 그 교회를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갑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좀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이 과연 어떤 사람들을 기억하실까?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기억하며 귀하게 여기시며 그 사역을 우리에게 삶을 맡기실까요? 디모데와 같이 믿음 안에서 참되고 사랑받는 아들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그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것이겠죠. 고통받는 이웃들,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어떠한 고난이 다가와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생각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세대에 또 우리 소중한 자녀 세대에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절로 8절 말씀